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세상 한계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상고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세상을,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가 꿨는데 마치라고 합니다. 못 마치면 죽이겠다 합니다. 술객들이, 지혜자들이라고 했던 박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 못하죠.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꿈은 그냥 바라는 소원이나 그냥 어떤 정신적인 것에 의해서 꾸게 되는 현상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이 꿈을 꾸고 싶다. 내가 오늘 돼지 꿈을 꿔가지고 내일 복권을 사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일보사에서 출판하는 책이 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현대에도 그 꿈에 대한 것이 삶의 연관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이 꿈을 꾸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죽는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다 당시 자신이 섬기던 관계하던 목사님에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꿈은 관계가 있다. 결국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던 그 결과를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 같고, 많은 예를 듣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상 중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우리는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할 사인을 얻을 수도 있는 것,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넘어서는 또 사인일 텐데,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1절 2장 다니엘서에 보니까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룹니다. 불면증이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으면 우리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 뻗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도대체 꿈이 무엇이길래 잠을 못 이루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꿈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설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근원이고 이 세상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누구인지 그분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 자신이 아마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킬 수 없었어요. 어떤 수많은 군대가 자신의 침실을 지킬 수 있었지만 내면과 생각과 꿈은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한계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물질을 갖고,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뭔가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때로는 잠을 못 이뤄서 약에 의존하다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또 술이나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그것이 결국 번민하는 세상을 보여주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세상 지혜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4절에 보니까 왕이 만수무강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면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꿈의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 많은 사실은 점을 본다든가 그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내림이라든가 영적인 해석을 지금도 이 현대 과학의 정점을 이루는 이 시대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한번 맞춰 보시고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아마 우리는 쫓겨날 거예요.
동일한 것 같아요. 꿈을 자신이 꿨는데 맞추라고 하니까 갈대아 술사들을 꿈만 해석해 주라고 일단 말해 좀 해석한다는. 그런데 그걸 듣고 느부갓네살이 야 이거는 거짓이다. 어정쩡한 말로 너는 안 된다. 오히려 꿈 자체를 말하라고 5절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5절에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굉장히 무섭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이게 세상 지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제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죠.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당신은 왕이면서 여태 세상의 왕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상계에는 없다. 요즘에는 뭐 너무 뛰어난 외모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와 이건 천상계다. 무슨 뭐 엘프 뭐 족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11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맞는 말이죠. 꿈을 자기가 꿨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인데 신 외에는 그러니까는 이리야의 세계죠. 육신 가운데는 도저히 육체를 가진 사람은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확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 너무나 당연한 말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꿈과 해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생각이 날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꿈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꿈을 꾸었고 그것이 자신이 2번 꾸고 하나님이 실현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뭐였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풍년을 맞이해서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세상에 오늘도 수많은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박사님들이 한계를 부딪히다가 그것을 초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있어서 하지만 성락교회라고 이단들이 많이 모여서 15만 명, 20만 명 모이는 그 교회는 이 박사님들이 예전에 많았다.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결국 이 답은 복선이죠. 12절과 13절은 복선입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갈등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지혜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게 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절정의 순간을 딱 치달았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러나 우리 앞에 1장에서 보았는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17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아직 본문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등장을 안 했어도 이 앞에 이미 알려줬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역사의 주인께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혜에는 영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대단한 것도 또 어떠한 철저한 대비도 인간의 한계는 맞닥뜨리게 되죠. 특별히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도 죽음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겪는 불안, 우리 인생의 온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날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요.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해답이 없어 아버지 낙심하며 아버지 서로를 비방하며 때로는 아버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영적 사람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든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 오늘도 함께 하심을 알아 아버지 저들이 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주를 부르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심에 아프고 곤고한 이들 아버지는 지병과 질병으로 암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힘들고 곤고한 이들이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삶 속에서 또 산업의 일터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